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한 게릴라 전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아주 폭염이고 지역에 따라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도 나고 여러 정황으로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주변에 이렇게 병신도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가 평생 지속하는 의미에서는 어쩌면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평소에 훈련되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또 기도가 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제와 섬김이 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맞추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 습관이 우리 삶에 굳어져야만이 아름다운 삶으로 신앙생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화석화되어 버리며 나 자신도 무너져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도 무너져 버리고 심지어 나 때문에 주변 사람까지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이 습관이 될 때 내 삶은 새로워지고 새로운 가치로 나에게 힘든 일이 오더라도 그 신앙의 힘으로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습관화된 사람만이 나를 갈아먹는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을 좀 어리석은 그런 부분을 반복하지 않고 지식보다는 지혜로운 기독교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주일 예배나 또 유튜브 등을 통하여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잘 생각하며 들을 때 우리가 힘든 시기에 큰 유익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어려움을 당한 바울 일행은 그곳을 떠나 그 근처 다른 도시인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자,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바울을 시기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함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임을 알고 거기에 함께 있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바울 일행을 어디론가 피신시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밤에 곧 10절에 보면 밤에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피신시켰습니까?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이 밤에 곧 이 두 단어는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느끼게 해줍니다. 바로 그날 낮에 이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 조폭들까지 동원하여서 도시를 누비고 다녔으니 그 밤에 안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급히 피신을 시키는 사람들이 피신을 시키는 사람도 급하고 가는 사람도 급하고 모두 다 아주 절박한 심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 일행이 피신한 곳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자, 베레아 지도 한번 볼까요? 이 베레아는 그리스 북부의 항구 도시였던 좀 전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한 50마일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합니다. 걸어간다면 최소 한 사흘길은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 베레아에 도착하여서 이 데살로니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거점으로 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 이 사흘길인 베레아로 피신한 바울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피신하여 왔지만 그런 가운데도 바울은 먼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던 것처럼 이 회당부터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피신해 온 상태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복음 전파의 기회를 삼고 평소의 습관대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자,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유대인 회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회당 안에 있는 바울이 만난 사람 중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레아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한 50마일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있었는데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그럽다. 그쵸. 이 너그럽단 말은 이 헬라어 단어로 고결하다. 또 고상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베레아 유대인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때뿐만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고상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으로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너그럽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양이 있고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들로 그들에게는 편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두 가지 훌륭한 태도를 보게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자발적인 열성을 가지고 들을 정도로 고결하며 고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설교가 시작되면 수면 보충 시간으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시계를 보며 언제 끝나지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넘칩니다. 또 한 가지 태도는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이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맞는지 혹시 다른 거 전하는 것은 아닌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모일 때마다 그렇게 상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늘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매일매일 이 바울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말씀 공부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고하다 이 말은 상세하게 고찰하다, 자세하고 깊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올 들어서 다른 때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가지의 성경 서탈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성경 통독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에 맞추어서 성경을 묵상합니다. 지금은 스가랴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씩 또 요한계시록을 또 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해요. 저 혼자. 이제 창고도 보면서 그리고 주일 말씀을 이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좀 많이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머리로만 열심히 외우고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은 오늘 베레아에 와서는 나오지 않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그 말씀을 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상고하다 한번 해주십시오. 예. 자, 이 말씀 안에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앞으로 해주세요. 네. 네. 아래로 내려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또 인간을 영원히 살리려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했다는 그 나사렛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가 과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는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상고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모든 예언들이 정말인지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상고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잘 상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도 목회자도 성경을 상고하고 전하고 들어야 합니다. 저도 지금 설교자의 자리로 있어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때로는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성경 전권 66권 1189장을 설교를 하고 싶은 그러한 제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 나름대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메시지를 그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전달하는 저는 단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동역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상고해서 잘 받아들여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똑똑하다는 지식인들도 이단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고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처럼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삼할 때 그런 분별력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바울의 설교를 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평소에 유대인 회당에 모이던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이 베레아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는 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개종한 헬라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그리고 귀부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 할수록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메시아 예수가 틀림없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그 안에서 흘러나는 구약의 메시지를 이 사람들은 더 상고하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 또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가운데 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라는 말은 국어 문법상으로는 동의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류의 사람들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가 별개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다. 이 말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한 것이 이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유대인의 회당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란 점도 이러한 주장을 함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가운데도 사탄은 틈탑니다. 베레아에서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베레아에 바울이 있는 곳에 그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떨어져 있는 50마일 정도는 떨어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 옆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요? 적어도 이 50마일은 떨어진 거리로 차로 가도 꽤 걸리는 거리인데 어떻게 그때 그 당시는 그 길이 평지도 아니고 포장되지 않는 안 좋은 길이어서 사흘길을 가는 길인데 어떻게 그 꽤 걸리는 시간을 이 베레아에 바울이 나타났다. 이 말이 데살로니가에까지 전해졌을까요? 그 옛날에 무슨 전화나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흘길이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아마도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의 말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사흘길이란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달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한 무슨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갈 수가 없지요.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조폭까지 동원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 제국을 뒤집었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며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주장하는 반역자라고 모함하면서 바울 일행에게 집을 제공해준 야손과 함께 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끌고 가서 고발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동안에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때문에 거기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상당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베레아에서 이제 나중에 고린도로 옮기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는데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 영상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헌신을 꺾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 증거를 그치지 않으므로 믿음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질 정도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소문이 퍼지자 교회의 움직임을 완전히 싹 잘라버리고 제거하려는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주 다시 시기심과 분노로 올라와서 이 사흘길 50마일이란 떨어진 베레아를 단숨에 달려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처럼 이 바울의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이 정치적인 불순자라고 여기면서 반역자로 모함하면서 이 베레아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와서 똑같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인들한테 이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내기 위해서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아니 그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건너와서 이렇게 바울을 또다시 음해합니다. 아주 굉장한 열심인 것 같지만 아주 나쁜 열심입니다. 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정대로 그 시기심에 불타올랐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공부한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더더욱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선민 딱지를 달고 난 사람입니다. 유대교 율법의 훈련과 전통 속에 살면서 이들은 정말 율법에 정통한 자들인데도 그 율법을 전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니까 그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들은 이 바울로부터 전하는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모든 사람들이 변화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에 시기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메시지를 전할 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쩌면 시계를 보는 사람처럼 조는 사람처럼 메시지에 집중해 하지 않는데 아니 우리보다 훨씬 못하는 저 바울 저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할까 하면서 아주 악한 행위로 나타납니다. 자, 그들이 바울을 해치기 위해 베레아 시민들을 선동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4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회방하기 위해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소동으로 인하여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이 바울을 쫓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바울이 그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저자 누가 앞서 우리가 10절에도 보면 곧이란 말이 있었지요. 여기 14절에도 저자 누가는 그때의 긴급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10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곧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여기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이 말이지요. 이 내보내 이 말은 지금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레아 형제들이 바울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미 보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안전하고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실라와 디모데, 지금 베레아에 세 사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이 베레아에 남겨놓는 거 보면 이 유대 종교자들의 주 타켓이 바울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보다 주요 메신저인 바울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는 여기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뒤쫓아온 것으로 볼 때 바울은 지금 이제 어디를 가도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많은 위험을 계속적으로 바울은 이후에 또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박한 베레아에서의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울만 이제 베레아에서 떠나 보내는 게 했습니다. 안 그러면 또 피습당할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선동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선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베레아에 와서도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을 쉽게 선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도 그리스 제2의 도시이고 당시에도 이 마게도냐 행정 수도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이나 부산쯤 같은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는 우리말로 하면 좀 시골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보다 시골 사람들이 더 순박하잖아요. 우리 한국을 봐도 시골에 가면 이 시골의 정치, 어르신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시골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아이들을 보면 참 순박하지 않습니까? 이 베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보다 더 빨리 선동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던지 바울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베레아의 형제들은 급히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바다로 내보냅니다. 여기 바다는 항구라는 말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륙에 있는 베레아에서 바다 쪽에 있는 이 외항을 말할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은 베레아 성도들은 이 지역에서 소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이 바울을 마게도냐에서 떠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을 해안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바다까지 간 것을 보면 이 배를 타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바울은 아덴으로 넘어갑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죠. 이 아덴까지도 한 300마일이 넘는 길로 육로로는 조금 더 가까울 거예요. 한 200여 마일. 근데 배를 타고 가면 배길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급히 항구를 보냈다고 해서 이 바울 혼자 항구로 떠나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몇 명이 바울을 바닷가 항구로 인도해 갔을 뿐만 아니라 항구에서 바울을 배 태워서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안전하게 아덴까지 직접 동행했습니다. 이 베레아를 덮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기등등했는지 이 바울을 데리고 간 베레아의 형제들은 혼자 보내서는 또다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함께 데려다 준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아덴까지 이렇게 호위해 준 거죠. 같이 호위하면서 걸어갔고 아마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견뎌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동행하면서 교제한 것이 참 아름다운 교제 동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디모데와 실라가 자기와 빨리 합류하게 하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베레아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 전파를 위한
게릴라 전술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게릴라 전술. 지금 이 바울이 어떤 게릴라 전술을 펼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 후에 그들은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합류하게 하라는 이 바울의 지시를 합니다. 이제 먼저 아덴으로 가고 이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도 빨리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처음에는 이 실라와 디모데를 같이 가지 않고 이 베레아에 남겨둡니다. 또 누가 있었죠? 누가는 어디에 남겨두고 온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빌립보에 남겨뒀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의사는 데살로니가에서도 합류하지 않고 빌립보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떠났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겨두고 바울 혼자 떠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쓴 편지들과 함께 읽으면 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이 아덴으로 오라고 한 바울의 소식을 들은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이제 아덴에 있는 바울에게로 옵니다. 또 베레아에 있던 두 사람이 오니까 이번에는 그 중에 한 사람 디모데가 어디를 보냈냐면 그렇게 핍박을 받던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자, 지금 네 사람의 일행 중에 누가는 빌립보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핍박받던 베레아에 오기 전에 있던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또 실라가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아덴에서 아마 실라도 빌립보 아니면 베레아로 보내지 않았을까? 왜냐면 빌립보에는 누가만 있고 지금 데살로니가에는 디모데가 있고 또 베레아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실라도 베레아로 다시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또 신라는 빌립보나 베레아로 다시 보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급히 떠나가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그대로 머물게 한 것은 자신이 떠난 다음에 이 마게도냐의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렇게 소식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지체들과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가는데 나흘 길이 걸립니다. 약 나흘 길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베레아의 지체들이 아덴으로 왔다가 베레아로 돌아가는데도 한 나흘 정도. 또 바울의 소식을 전해드린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바울에게 찾아오는데도 한 나흘. 12일이죠. 그런데 이 아덴에 도착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8일은 걸린 것입니다. 8일은. 그동안 바울은 아마 의식주나 제대로 했을까요? 혼자서 찾아간 아덴에 숙식도 혼자 해야 되고 혼자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특히 베레아의 그리스도인을 위해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혼자 떠났던 것입니다. 이 바울을 해치려 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이 바울을 해치려고 베레아까지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을 해치려 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로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에 왔는데
바울이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을 해치지 못하니까 바울을 믿게 된 사람들을, 성도들에게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 이제 막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 데살로니가의 초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에 전에 갔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 후에 갔던 이 베레아의 이 성도들, 이제 막 믿게 된 성도들이 역시 안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빌립보는 누가를 남겨놨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베레아는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떠난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을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통하여 내가 2번씩이나 직접 나 데살로니가 넘어가고 싶다, 재방문하고 싶다, 그러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되면 이 야손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 바울을 찾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구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서를 쓰고 나는 앞으로 바울을 다시 만나지도 않을 거고 바울이 오면 신고하겠습니다 하고 이 각서를 쓰고 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데살로니가에 넘어가고 싶은데 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면 여러분이 또 감금을 당하게 되고 이번에는 각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지만 못 간다. 이런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늘 주님 안에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 바울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이 아가야 땅에 있습니다. 이 아가야 땅에는 이 아덴으로 이제 건너가니까 이미 떠나온 마게도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제 마음을 쓰지 않아도 사실 바울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 마게도냐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영혼들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또 같은 바울과 같은 동역자로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복음 전도는 그런데 이 바울 혼자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확연히 다른 사람이지만 이 바울은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이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복음 전파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 저도 그렇습니다. 저 혼자 전도 갔을 때보다 같이 전도하는 사람이 같이 나갔을 때 더 시너지가 있습니다. 저 혼자 전도 갈 때는 우리 교회 평일에 전도자들 못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하는 목사님이 있을 때는 연세가 있으셔서 그 또래 분들을 교회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중에 전도해온 사람들 밥도 같이 막 먹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절대 안 됩니다. 그 모든 면에서 탁월한 바울도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게릴라 전술을 쓴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뿔뿔이 보내면서 이렇게 게릴라 전술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게릴라 전술은 적은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각 나라에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때도
보면 게릴라 전술을 쓰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보면 이 게릴라라는 말은 제가 그냥 말씀 제목으로 붙인 것 뿐입니다. 자, 이 게릴라 전술을 많이 씁니다. 여리고 작전이나 그 여호수아에도 보면 많이 그렇습니다. 이 게릴라 작전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는 이 복음 전도자가 이러한 게릴라 전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게릴라 전, 거기는 누구 저도 한 수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 이 바울이 했던 이 게릴라 복음 전파를 교회에 맞게, 저에 맞게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 때를 따라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상대가 반응이 없을 때는 그냥 두면 됩니다. 그냥 두고 떠나면 됩니다. 맞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 외의 형상으로는 그냥 져주면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미련 없이 그 사람을 떠나서 다른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것이 낫다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이 바울도 안 될 때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을 만났는데 또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곳을 또 가고 다른 사람을 또 그곳에 보내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런 게릴라 전술로 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저도 오늘 한 수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 이 바울의 지혜를 얻어서 이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는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해지는 일에, 어떤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에 이런 바울이 행한 특히 비즈니스 하는 사업자들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태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도 복음 전파를 위한 게릴라 전술.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 여러분의 사업소에 이 게릴라 전술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하는 사업처나 또 가정의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